고린도후서 7장 1절로 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가 반환점을 통과하고 후반부로 달리고 있습니다. 6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약속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약속이 6장 10절에 나오는 대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16절에 그리고 6장 18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러한 진리를 바울이 언급을 한 이후에 7장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약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복을 약속하는 겁니다. 복을 약속하는데 그 복은 고난을 받지 않는다거나 부유하게 된다거나 세상에서 잘 나간다거나 꽃길을 걷는다.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영원히 소유한 자가 된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아리 하나에 겨우 먹고 마실 만한 음식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죠. 설령 그렇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과 또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것들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그게 바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영원한 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 복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복이니 팔복이니 하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될 때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성화되어 가야 된다는 거죠. 성화되어 가야 된다. 그 성화의 과정은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한번 우리는 씻었습니다. 주님 그랬잖아요. 한번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발만 씻으면 된다. 근데 발 안 씻으면 냄새 나겠죠? 냄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제대로 예수님 믿을 때 보혈로 다 씻었어요. 영단번에 한번 완전히 씻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발은 매일 씻어야 된다.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성화는 청소하는 과정이에요. 청소.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자꾸 벗겨내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다 밖으로 내몰아서 버리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는 것이다. 그게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버릴 것을 버리고 청소할 것 청소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것 우리가 새롭게 늘 간직해야 될 것 이것들을 우리에게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계속 입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다. 그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사실은 7장 1절은 어떻게 보면 6장 전체의 결론인데 장절을 나누는 분들이 약간 헷갈리제이션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7장 1절은 사실은 6장 19절로 붙어야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다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혹시 자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를 표현합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고린도 교회와의 바울의 상황은 거룩한 책망의 과정이거든요. 거룩한 책망의 과정이다 보니까 바울도 마음이 쓰이는 겁니다. 교회에 상당히 강한 책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마음이 또 힘들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지 않냐. 또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지 않냐. 그리고 아무에게서 또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경책하고 책망하지만 너희들에게 무슨 상처를 주고 무슨 착복을 하고 무슨 탈취를 하고 하는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진심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3절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3절 다 같이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그렇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앞에 말은 이제 2절에 나오는 그 말인데 더 넓게 해석하면 이제 그동안의 책망을 다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제 누구를 책망할 때 말이죠. 정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느낄 때, 이 사람 나를 정죄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참 힘든 거죠. 정죄하려고 하지 않는데도 정죄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하는 겁니다. 정죄는 하면 안 되거든요. 정죄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권면하고 책망하는 그 사람도 죄로 인하여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퍼펙트한데 너는 왜 그렇게 문제가 많냐. 이런 식의 정죄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바울도 나는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참 이게 뭐랄까요. 영어로 fine line. 이게 선을 넘고 안 넘어가는 게 굉장히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 라는 것이 사랑과 진심이 통한다면 이 책망이 먹히는 건데 이게 이제 안 통하면은 책망은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정죄하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한 끗 차이죠. 한 끗 차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 보니까 이야기를 안 꺼내려고 하죠. 그냥 한번 상황을 보고 계속 미루게 되죠. 좀 나아지겠지, 좀 좋아지겠지. 계속 미루고 이제 참고 하는데 딱 해야 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때를 찾는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다. 엄청난 기술과 엄청난 예술을 요한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녀에게도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되면요. 말하기 힘들어요. 우리 애들은 아직 20대인데도 성인이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교회에서 함께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얘기를 한다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입 꾹 닫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답은 아닌 거야. 한번 말은 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너희들은 우리 마음에 있다. 바울의 마음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있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바울이 고난 당하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더 강력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바울이 고난 당하고 있는데 바울의 마음에 그들이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동고 동락,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기뻐하고, 동생 동사, 함께 살고 함께 죽게, 혹은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공동의 운명체다. 운명의 공동체. 운명 공동체죠. 내가 살면 너희도 살고 너희가 살면 나도 살고 같이 죽는 것이다. 사실은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 저도 뭐 그런 한계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한국의 문화가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게 때로는 좋은 거지만 때로는 엄청나게 신앙생활에 폐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 이기주의에 다 빠지거든요. 근데 가족보다 더 진한 게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 모여있는 지체들이 더 진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게 가족 때문에 다 막힌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최대의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유교라는 질서가 가족을 너무 우상화해 놔버렸어요. 피, 혈연 그러고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인간의 피가 뭔 중요함이 있다고. 가족 때문에 교회가 더 2차적이 돼버리는 거죠. 쉽지 않아요. 저도 살아보니까 저도 한국 사람이어가지고 쉽지 않고 극복해야 되죠. 극복해야 돼요. 바울은 개인적으로 사실 가족이 없었잖아요. 아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야말로 자기가 영적으로 낳은 사람들이 다 자기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막 드리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가족, 육신의 가족보다 더 찐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가족이 교회가 돼야 되고요.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런 것이 극복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된다. 4절요.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이게 담대하다는 게 한판 붙자 이런 게 아니고 교회를 향한 마음에 담대함이 있다. 너희를 향한 나는 신뢰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다. 내가 너희를 책망했지만 고린도 교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는 내가 엄청나게 자랑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바울이 당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위로가 있다 그랬죠. 고린도후서 1장의 시작이 위로였잖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도다. 절대 기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끔씩 우울하고 가끔씩 힘들 때가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내 안에 기쁨을 유지하는 기술, 비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사람의 본성은 너무나 죄악되어서 슬픔을 인조해하고 우울감을 인조해하는 그 못된 인간의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너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라. 너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니요, 저는 슬퍼해야 되겠는데요. 저는 우울해야 될 이유가 충만한데요. 주님은 아니야. 너 마음에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차고 넘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으면 다 느끼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때 부모는 행복한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마음이 우울하고 심란하고 괴롭고 이러면은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든지.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야 된다. 항상 기뻐하라. 인생의 모토를 사실은 항상 기뻐하라로 두어도 저는 너무너무 좋은 모토라고 봅니다. 항상 기뻐해야 돼요. 왜?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가 충만하니까. 바울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친다 그랬잖아요. 겨우겨우 기뻐하는 게 아니고 겨우겨우 쓴웃음 짓는 게 아니고 정말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야, 이 기가 막힌 얘기죠. 이런 얘기는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죠. 이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정신 나갔다 그러지? 미쳤다 그러지? 얼마나 큰 환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당신의 마음에 그렇게 기쁨이 넘칠 수가 있습니까? 자, 5절 보니까요. 바울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편하지가 않아요. 바울의 인생은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어요.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벌써 뭐 어디 가서 두들겨 맞고, 채찍으로 맞고, 돌로 맞고 했기 때문에 몸이 뭐 성하지가 않습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요. 밖에서는 막 분쟁이 있고, 안에는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인간적인 두려움이 없을 수 없겠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위로를 받았는데, 위로가 누구냐? 디도다. 6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가 지금 고린도후서의 주된 주제 중에 하나죠. 1장 1절에도 계속 위로 얘기가 나왔고,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들린 겁니다. 바울이 디도를 보낸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갔다 와라. 가서 내 마음도 전하고, 거기 가서 위로도 하고, 또 너도 거기서 위로를 받고, 디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아들이죠. 영적인 아들입니다. 디도가 오므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근데 디도를 통해서 보내온 메시지가 뭐냐? 7절 한번 읽고 7절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본질적으로 바울에게는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있었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했지만 디도가 고린도를 들렀다가 갔다 오니까 고린도 교회를 갔다 오니까 바울은 더 기쁘다는 거죠.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고린도 교회가 디도가 왔는데 바울의 영적 아들 디도가 갔는데 디도를 환영하고 디도를 정말 사랑으로 환영하면서 응대한 거죠. 그래서 너희의 사모함,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그 위로를 이제 받았고 디도도 위로를 전달하고 너희의 사모함을 전달하고 함께 애통한다. 함께 바울이 당하는 아픔에 대해서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 열심 있다는 것은 이건 뜨거운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위로와 기쁨. 그러나 환난은 여전히 잔존한다. 환난과 어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 위로를 넘어 기쁨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그래서 우리는 또 그 기쁨으로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든 상황에서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그죠? 5장 16, 17, 18.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 모든 시츄에이션,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뭐지? 갑자기 웬 교통사고? 갑자기 웬 이런 날벼락 같은 교통사고가 났지? 이게 뭐지? 아니, 왜 이렇게 우리 딸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왜 이렇게 어렵지? 아들이 장애 상황에서 지금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뭐지? 이런 황당한 시츄에이션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찾아낼 수 있고 또 그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소유한 자다. 그럼 아멘 하시죠? 네.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나의 것이 되셨다. You are mine. 너는 나의 것이고 I am yours.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것이야. 나는 너의 것이야.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게 결혼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결혼의 관계 속에,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고 내 딸이 되리라.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신부가 되리라.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모든 것을. 결코 낙심하고 낭망할 것이 없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은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약속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거룩한 뜻인 줄을 믿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하루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